잠언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우리가 이제 잠언을 한 절씩 한 절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다른 성경은 어떤 단락이 스토리텔링처럼 어떤 이야기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잠언 뒷부분에 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읽는 것처럼 한 절 한 절이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데 그 앞절과 또 뒷절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전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그냥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읽고 또 설교해 놓으신 분들 영상을 좀 보면 그걸 억지로 맞추느라고 앞뒤가 안 맞는데 이걸 한 주제로 이렇게 좀 통하게, 맥을 통하게 하시느라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뭐 그게 그런 말인가? 이렇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잠언을 그냥 한 권 읽었다 이렇게 한 권 떼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한 절 말씀 교훈이 담겨 있고 뜻이 있는 이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고 너무 또 잠언 한 군데 메어가지고 또 아침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또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나 뭐 성경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의 어떤 구조를 따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의 말씀은 한 두어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번역상의 문제인데 의로우신 자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자딕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로우신 자를 학자들 간에는 하나님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성경이나 번역을 보면 이 의로우신 자가 의로우신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이해하고 번역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당장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개역 개정판이죠.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이 말씀은 의로우신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The righteous man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먼저 앞뒤 문맥을 해결해야 돼요.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대부분 이게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번역이 돼야지만 악인에 대한 처리, 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의 결국을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있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또 이 킹제임스 버전을 따르는 어떤 번역 원칙에 서 있는 학자들은 의로우신 사람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는 뒷부분을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내용상 또 흐름상 원칙에 맞는다 하는데 저도 동의가 돼요. 새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를 재앙에 빠지게 하신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앞에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맥상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자, 이 부분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번역하는 것이 맞겠다. 공동번역 함께 읽어보실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악인을 내던져 망하게 하신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번역상의 문제는 그냥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앞뒤 문맥을 볼 때 또 한 절 말씀만 가지고도 뜻을 살펴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에 동의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경험 속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그 자신들이 뿌려놓은 악의 씨앗,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열매를 그 사람들이 정말 거두고 악한 사람들이 재앙에 빠지고 여기 보면 악인을 내던져 망하게 하신다. 이런 일이 정말 경험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는 우리 경험 속에서 이건 참 좋은 말이고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 현실의 경험에서는 이런 일은 좀처럼 경험되지 않죠. 어떤 경우에는 조금 그렇게 경험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때로는
악인은 여전히 형통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만 악한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데 저 사람 너무 저렇게 악하게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번역상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만 경험상의 문제, 우리의 경험 영역에서 악한 사람들이 그대로 형통하고 성공하고 더 승승장구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이 말씀이 조금 동의가 또 안 되는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고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긴 하지만 그렇게 악한 사람에 대해서 재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그들을 재앙에 던지시고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좀 불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셔.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 경험 속에서도 이런 일은 그렇게 아주 확연하게 또 우리의 그 삶의 어떤 경험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경험되어지는 걸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를 재앙에 빠지게 하신다. 그리고 악인의 마음을 헤아리신다. 다 일일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시고 또 보복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재앙을 경험하는 것을 잘 못 보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저 정도 악한 일들이 다 드러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판결이 내려져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런 일들은 좀처럼 잘 경험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사법정의라고 하는 그런 일도 자꾸 지연되는 걸 보면서 그렇지, 이런 일은 우리 경험 속에서 잘 경험되지 않는 거야. 이런 실패 감정, 패배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한번 보자는 거죠. 시편 73편을 우리가 이미 이 말씀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시편 기자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건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마음에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이게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현실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마음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고 악인에게 심판을 하시고 이런 것이 이제껏 배웠던 그리고 알고 있는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들었지만 보십시오.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제껏 회당에서나 또 부모님들에게 선하게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거는 배워서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자라나서 현실을 가만히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의인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 가운데서 허덕이는 반면에 악인들은 너무너무 형통하고 잘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오히려 그 믿음,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이게 이제 2절이잖아요.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 우리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실족할 뻔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예 떠나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뭐가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하겠어? 이래서 이제 떨어질 뻔했다는 거죠.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 악한 사람들, 이 시인이 보면서 이 악한 사람들의 이제 성공, 형통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렇게 멀쩡히 건강히 잘 사는 거는 뭐 좀 이해되더라. 죽을 때라도 좀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생각한 대로 그러지. 오히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악을 행하는데도 뭐 두려움 없이 그냥 막 악을 행하다가 죽을 때도 뭐 그렇게 편안하게 죽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이러니 정말 가지고 있던 성경에 대한 어떤 확신, 믿음,
또 부모님들로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가르침이 이게 소용이 없는 일 아닌가, 이런 이제 가지고 있는 믿음과 현실 세계에서의 경험상의 큰 거리 때문에 막 방황하는 거죠.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옷이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그렇게 교만할 수도 또 그렇게 오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야, 저런데도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더라.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이게 아삽의 고민이었죠. 시편 73편에 이제 아삽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이제 항의하는 거죠.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데 그거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옮겨놨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제 시인 아삽이 그 의인들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뭐 고난 같은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맞는가? 내가 배웠던 믿음의 교훈,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은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막 방황하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삽에게 악인들의 결국을 깨닫게 해주셨고 아마 보여주신 게죠. 그런 걸 통해서 악인들이 내가 사는 요 짧은 기간, 요 시간 속에서는 악인들의 결국을 나는 보지 못하지만 누구는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고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난다. 이게 이제 아삽의 이 시편 73편에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한결같이 악인들의 결국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기간 동안에 어쩌면 우리와 함께 살던 사람들의 그 악함을, 그 결국을 오히려 우리가 먼저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보지 못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네, 악하게 살아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되어질 만큼 악인들이 형통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결론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들어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도 또 아삽처럼 이 믿음을 붙잡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게 시편 기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의 진리 가운데서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중한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 오늘 잠언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는 확신으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죠. 같은 37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네. 그래서 아삽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속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하마터면 이 가지고 있던 이런 믿음, 하나님 의인들은 영원히 보호해 주시고 악인들의 자손은 결국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우리 경험 영역에서는 잘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현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하니까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그 확신을 버릴 뻔했다는 거죠. 그 믿음 가운데서 떠날 뻔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어디로 가야 돼요? 선을 행하는 믿음의 길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오늘 우리가 잠언 21장 12절 말씀 때문에 이렇게 멀리 시편 73편의 아삽의 고민도 함께 공감해보고 시편 37편의 단호한 말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인의 형통을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정오의 해같이 빛나게 해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왔죠.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그래서 이 본문은 의로우신 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righteous man 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번역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읽고 있는 번역이 오히려 잘 됐다. 이거는 하나님으로 번역해야지만 뒷부분과 이렇게 맥이 닿고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righteous man 이라고도 문자적으로는 번역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이 번역을 우리는 붙잡는다. 그리고 경험 속에서 악인들이 심판받고 악인들이 잘못되는 것 이거 잘 볼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지라도 그들을 인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진리 가운데서 떠날 이유는 없다. 하나님은 의인은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세워주시고 악인들은 결국 그 자신들이 심은 악으로 인하여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감리교회 교리적 선언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하는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